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그 이사야서 55장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시는 대초청이라고 하죠. 근데 이 초청은 그냥 초청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회복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초청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회복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부르심, 이것으로 우리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신다, 회복으로 초청하신다, 은혜로 초청하신다. 참 좋은 말이죠. 우리는 그 초청을 당연히 응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처음 들었던, 이 메시지를 처음 들었던 유대 백성들도 그렇게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였을까? 아니면 다른 식의 반응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오늘 문맥과 또 역사적인 상황과 정황을 잘 살펴보면 꼭 그러지는 않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초청, 회복의 초청을 들으면서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그것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낼 만큼 믿지 않았다던가, 아니면 그것을 마음속에 정말 오히려 상처를 받을 만큼 뭔가 문제가 마음속에 굉장히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부르는 초청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남유대 백성들은 왜 그렇게 삐딱하게 들었을까? 이 이야기가 왜 그렇게 기쁨이 되지 않았을까? 이것은 이 초청에 좀 해당하는 세 가지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무 과하다. 하나님의 이 초청이 너무 과했기 때문에 이들이 받아들이기 좀 어렵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물로 나오라. 근데 그냥 물로 나오면 물만 먹는 게 아니라 포도주와 젖도 먹는다. 그러니까 인간이 향유할 수 있는 이 모든 이 음식,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그 회복의 그 양식들을 다 먹게 된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초청은 그 당시에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데, 여러분, 일을 해야 뭘 얻습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건 아니죠. 물론 우리나라에서 돈을 줍니다. 참 좋은 나라예요. 네, 제가 이번 주에 백신을 맞으러 왔어요. 목회자들 놔준다 해서 갔는데 양주시청 있는 쪽에 가서 맞았거든요. 근데 정말 시스템이 엄청 잘 돼 있더만요. 그리고 그 끝나고 나서 바로 막 문자가 오고, 이렇게 관리가 잘 되는 나라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좋은 나라예요. 돈도 주고.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도 기본적으로 생활비를 주냐 마냐 가지고 싸우지만 공짜는 없잖아요. 이 당시에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남의 나라에서 지금 포로 생활하면서 노예 생활하는데, 이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공짜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자기가 모아놓은 것도 다 뺏기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들을 초청한다. 내가 와서 다 줄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너희들이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다 공짜야.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곧 하나님께서 주실 것처럼 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자기가 있는 현실은 지금 비참한데, 암담한데 하나님께서 다 주겠다, 공짜로 주겠다, 이게 받아지겠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무슨 TV에서 무슨 이렇게 사람들 나와서 말을 하는 연애 프로그램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한 그 쇼핑 호스트 그분이 나왔어요. 한번 그럼 보여주시죠. 이분 이제 유명한 분인가 봐요. 근데 나왔는데 제가 이분의 얘기를 막 주의 깊게 들었는데, 쇼핑 호스트가 직접적으로 말하는 그 현실에 대한 얘기인데, 홈쇼핑에서 절대 믿지 말아야 될 세 가지의 말이 있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이런 기회가 다시 없습니다. 이런 가격, 이런 조건 다시 없습니다. 그 말이 맞는데 틀리대요. 왜냐하면 이런 조건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개 주면은 그 다음날 9개 줘도 이런 조건은 없는 거예요. 11개 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제대로 들어야 된다고 그러고요. 두 번째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뭐냐면 곧 다 매진됩니다.
이게 제일 많이 하는 거래요. 그러면 매진이 안 되는데 매진 된다고 그러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무슨 옷을 얘기를 하면은 색깔을 여러 가지 뽑잖아요. 뭐 이런 색깔도 있고 무슨 뭐 검은 색깔도 있을 거고. 그런데 좀 특이한 색, 뭐 보라색, 뭐 분홍색 이런 거는 원래 나올 때부터 조금밖에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원래 나올 때부터 매진 임박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매진 임박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속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에는 이게 처음이고 이런 기회가 잘 있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처음이라는 것도 잘 있자는 소리가 뭐냐면 처음 나와서 그게 잘 될다는 보장도 없고 그게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꾸며서 얘기하는 걸 우리는 이거에 다 속잖아요. 실제적으로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사이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매진 임박입니다. 이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 매출이 10%가 올라간대요. 10%가. 사람들 거기 이제 알면서도 속죠. 지금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초청이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아니 뭐 현실에는 이건 뭐 전혀 맞지도 않는데 다 공짜야. 이런 기회는 없어. 너 가까이 할 만할 때 너를 불러. 빨리 이거 찾아야 돼. 뭐 이거 이렇게 쇼핑 호스트에 그 별로 그냥 뱉어대는 그런 말처럼 신뢰할 수 없는.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하고 안 맞는 이 상황을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초청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무 뜬금없다. 너무 과한 초청일 뿐만 아니라 현실과 떨어진, 너무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생각과는 너무 떨어진 뜬금없는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초청의 이야기, 구원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실 때 사람들이 뭔가 좀 마음속에 부담이 됐을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니네가 마음에 안 들겠지만 니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그러면서 니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하고 내 계획이 다르지만 내가 계획하는 게 맞으니까 나를 믿으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길 원하였을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55장 읽어보면 다윗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다윗의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왕을 세워주셔서 그 왕국과 그의 자손을 영원히 존속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소금과 같은 언약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최소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유대는, 특별히 이 다윗의 나라가 세워진 이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무너졌단 말이에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다 끌려갔어요. 심지어는 유다 그 다윗 왕국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는 왕족들조차도 눈이 뽑히고요,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이게 끝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나마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서 이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내고 뭔가 구원의 길로 인도를 해주려면 이 사람들 생각에는 어떻게 되냐? 다윗의 왕조가 다시 부활이 돼서 이 사람들이 무슨 봉기를 일으키거나 이 사람이 무슨 우리에게 그 한마디로 그 힘으로 똘똘 뭉치게 해서 우리 힘으로 여기로부터 속박으로서 벗어나는 뭔가 그런 해방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자력에 의한, 그리고 자기의 힘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힘에 의한 구원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은 다윗 왕조를 다시 돌려놓고 무슨 봉기를 하고 정치적인 뭐 어떤 힘을 통해서 나라를 회복하는 게 아니었어요. 전혀 다른 시기였는데요. 우리 함께 이사야서 44장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물론 기분은 좋죠. 왜냐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돌아가게 만든 게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리고 유대인도 아니에요. 전혀 유대인과도 상관없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에요. 고레스라는 이방인의 왕이에요.
바벨론의 왕도 아니고 한마디로 옆 나라 조그만 나라에서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왔고 바벨론을 먹어버린 이 세상의 갑작스러운 신진 세력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왕이 되더니 그냥 유대 백성을 돌려보낸 거예요. 얼떨결에 간 거죠. 얼떨결에 가면서도 별로 이렇게 좀 되게 헷갈렸던 것 같아요. 이게 아니잖아. 다윗의 자손도 아닌 저 사람을 하나님이 종으로 쓴다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무슨 회복시키신다고? 마음에 안 들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귀라고는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받아들이기엔 너무 뜬금없이 느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이 약속, 이 초청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초청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가장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무 일방적이다. 결론적으로 과하고 뜬금이었고 뭐 이런 모든 속에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초청,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 너무 우리의 뭐 상황과 우리의 생각하고는 관계없는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답정너란 말 아시죠? 네, 답은 어차피 내가 정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해. 답정너라면서요 그게.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정너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 생각,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일으키는 거, 그거 아니야. 뭐 지금 있는 상황과 전혀 다른 뭐 공짜로 그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정했으니까 니네는 그냥 따라와. 믿어. 너무 일방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속에는 이런 거예요. 아니 우리를 예루살렘 속에 잘 살고 있는 우리를 그렇게 갑자기 멸망시켜 놓고는 끌고 갈 때는 언제고 우리를 다시 되찾아올 땐 또 우리 하나님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게 도대체 우리가 이걸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도 없고 기분이 나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모습. 그러면 하나님의 이 초청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과하게 뜬금없이 이들이 받아들일 수 없을 수준으로 이 초청을 이 구원의 회복의 길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저는 이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인데요. 안셀무스의 얘기를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뭐 우리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이게 되고 이게 맞고 이게 이해가 되고 이게 다 설득이 되면 그때 내가 믿을게. 그리고 그 믿음을 심지어 가진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요구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고 이렇게 다 만들어 주시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더 섬기지 그래야 말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상식은 있어야 돼요. 믿음은 상식이 있고 이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상식과 이 이해가 없으면 그 몰상식의 믿음은 그거는 맹목적인 믿음이고 하나님은 맹목적인 믿음을 원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그 이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바탕으로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해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신뢰가 준비되지도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어야 열어주세요. 내가 내 계획이 뭐 이건 좀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었어. 또 이거 내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맞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면 다 여러분들 말이 맞아요. 이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게 여러분들의 생각에선 가장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꼭 하나님한테 맞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각은 근시안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주셨을까? 안 주시고 막 예배를 잘 드리게 막 창창하게 그리고 교회가 잘 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마스크 끼고 이거 얼마나 괴로워요. 저도 이거 마스크를 설교 한번 하고 나서 버려요. 이거 냄새가 입 냄새가 이제 진짜 그만하고 싶어요. 저 이번에 제가 휴가 갔었을 때 그 섬에 처박혀 있었었는데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해변에 저희밖에 없어갖고 마스크 벗고 있었다는 게 제일 좋았어요. 갔다 오니까 너무 이게 힘들어. 왜 이거를 하나님이 주시죠? 그죠?
왜 코로나를 왜 이렇게 갖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어서 예배도 못 드리게 만들고 말이죠. 예? 또 왜 또 뭐 목사들도 마찬가지지 뭐 이런저런 뭐 어려움을 주셔갖고 교회가 지금 뭐 내놓느니 뭐 교회를 문을 닫느니 왜 이런 상황을 허락을 하십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게 맞아요. 잘 되게 해주시는 거 맞고 마스크 벗어도 막 코로나 다 안 걸리고 뭐 교인들이 다 부자 되고 이게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다 들어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최상이며 최선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달라고 했을 때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을 때 주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냐? 가나안에 도착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다 얻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한 세대가 지나기지도 않고 다 완전히 죄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아시고 우리의 본질을 아시죠.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역사를 아시고 우리의 내일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그 판단 안에서 하나님은 제한되어서 활동하지 않으세요. 우리보다 더 크시고 우리보다 더 완전하시고 우리보다 더 멀리 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 우리의 생각에는 정말 이해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뜻을 바라봤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한번 견지해서 생각을 해보면 왜 70년을 그렇게 고생시키시면서 갑자기 이렇게 급하고 또 뜬금없고 과한 이 축복을 해주실까?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꼭 필요했고 그것이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계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때가 있다는 건 하나님이 멀리 계신 때가 있다 없다? 있지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으면 하나님을 안 만날 만한 때도 있다 없다?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시간을 딱 정해놓고 야 그러면은 오늘 수요일 날 내가 7시부터 8시 반까지 니네 지금 야구 안 보고 여기 예배 드리니까 특별히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만날 만하게 해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기로 오늘 내가 좀 마음이 좋으니까 내가 니네 한번 가까이 해볼게. 이렇게 하나님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걸까요? 일방적으로. 사실 이 얘기는요 인간의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고 싶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언제입니까?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을 때, 자기 죄에 빠지고 싶을 때, 그리고 자기의 만족 속에서 살고 싶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유는 바로 그때를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신 쫓고 자기의 쾌락을 누리고 자기의 그 만족 안에서 거하면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그렇게 내버려 뒀다가는 죽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다시 찾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떼어놓으시고 그들이 가장 약해지고 그들이 가장 무기력해지고 그들이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게 70년이에요. 왜 70년이냐? 70년이면 모든 세대가 다 끝나버려요. 새로운 세대가 열려요. 그 새로운 세대는 정말 자기의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로의 세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무기력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이 이해될 수 없을 만큼의 과한 은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의 뜬금없는 그 은혜, 그리고 그들이 도대체 할 수 없는 그런 일방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시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믿겠니? 너희의 길을 이젠 버리겠니? 너희의 의지를 이젠 좀 내려놓겠니? 그리고 너희가 바라는 그런 것들로부터 이제는 좀 하나님께 나아오겠니?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는 언제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때예요.
주님 앞에 돌아오기로, 주님을 신뢰하기로, 주님을 의지하기로 우리가 작정할 수 있는 그때가 바로 주님이 가장 가까이 있는 때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얻어맞았을 때도 있고 가장 바닥에 있었을 때도 있고, 그런데 우리의 눈엔 그게 바닥이고 가장 얻어맞는 최악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선 거기가 바로 은혜가 시작되는 때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돌아올 수 있는 때,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이 있는 때, 더 이상 자기의 것을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제로 베이스가 주님을 가까이 할 때인데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를 믿을래? 믿고 나라에게 올래? 나의 계획으로 나아올래? 주님께서 이걸 요구하시는데요. 여러분, 흥미로운 게요. 이런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이 회복의 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 그리고 그들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길에 응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벨론에서 있었던 자기가 가장 의지했던 그 바운더리를 다 내팽겨치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1차, 2차, 3차로 귀환을 했고요. 1차, 2차, 3차로 귀환한 사람들은 다시 유대를 만들고 예루살렘을 만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꿈꿔요. 그렇다면은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에서 사라져버려요. 결론적으로 은혜에 동참한, 구원에 동참한 자들은 자신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인정해드리고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초청에 의해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자들이에요. 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의 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의 끝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함께 10절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어떻게 주시냐를 비유를 하는데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가나안이라는 땅은 이 비와 이 눈은 잘 안 오고 이 무슨 이슬이 맺혀야 되는데요. 비와 이슬이 맺히는 거는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 강이라는 것도 비와 이슬이 내려왔을 때야 흘러가는 거예요. 그 애굽처럼 무슨 나일강이 있어갖고 거기 옆에서 농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이슬을 주셔야 뭔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가나안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을 은혜의 땅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의 길로 초청하시면서 그런 은혜를 깨닫게 하신 거죠. 은혜를. 제가 예전에 이제 아직도 기억하는 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번 주에 주일 저녁에 전사님이 무슨 그 방언 받은 얘기 하셨는데 저희 그 얘기하면서 저도 옛날 생각이 났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방언을 받았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무슨 성산 기도원인가 뭐 거기에 갔는데 그 중고등부가 이렇게 함께 갔어요. 제가 그때 인원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한 60-70명 됐던 것 같아요. 60-70명이 이제 함께 모여서 옛날에는 막 지금처럼 뭐 에어컨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 성전에서 들어 자고 막 그렇게 거기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갔다가 이제 사람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막 은사 체험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처음 예배드리는데 애들 막 절반이 다 막 방언 받고 막 어떤 애는 막 통역도 막 그날 받고 막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받았는데 저만 못 받았어요. 마지막 날까지 저만 못 받았어요.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막 그때 무슨 뭐 예언 기도도 다 해주는데
저만 안 해주더라고요. 그 상실감, 나를 차별하는 건가, 뭐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 아, 역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럴 줄 알았어. 뭐 이런 거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다가 성전에서 앉아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제가 기도했던 게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제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왜 저는 안 주시고 저한테도 그런 걸 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이게 모르겠어요. 그 100%뭐 완전히 지성적이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뭐 100% 완전히 감정적이지도 않았는데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되게 좀 낮아진 마음이었어요. 낮아진 마음. 그 마음이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확신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 잘 되길 바라고, 또 우리 교우들 다 부자 되길 바라고, 그래야 뭐 저도 하나씩 뭐 떨어지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복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만 배우면 될 것 같아요. 복 받을 그릇이 돼야 돼. 그죠? 그럼 복 받을 그릇은 무엇이겠습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또 열심히 막 교회에 열심을 내고 이런 걸까요? 물론 뭐 그것도 보기 좋겠지만 자기의 의대로 하는 것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저는 은혜를 사모하고 겸손한 분들이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거 거의 못 봤어요. 그분들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좀 늦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유가 다 있어요. 너무 빨리 해주면은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고 하나님 더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런 시간을 주시지만 그런 은혜와 축복은 확실하죠. 왜냐하면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흘러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는 그들의 마음이 낮아졌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하늘에 내리는 비를 바라보듯이 그냥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었을 때, 지금 아마 우리 상황이 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뭘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학자들은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확장시켜 얘기를 해서 성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말씀을 마치는데요, 우리 교회가 모두가 다 겸손해지셔서 성령을 정말 많이 충만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낮아지면 부어주세요. 주님이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호와를 말을 가까이 할 만한 때에 주님을 만나고 주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